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재앙이 내리는 곳과 축복이 내리는 곳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첫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킨 고센 지역과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그 지역,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언약이 있는 지역과 언약이 없는 지역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 있었던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킨 바로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전역에는 어땠습니까? 전부 재앙을 당해서 장자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고 처음 태어났던 그 짐승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떤 끔찍한 비극이 3,500년 전 애굽 땅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생과 또 축복과 죄사함과 밝은 어떤 미래를 허락하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언약이 없는 그러한 지역에는 그러한 교회, 그런 개인, 그러한 가정 이런 곳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와 같이 존재하는 곳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만 언약이 없는 곳은 마지막 재앙의 어떤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멸하는 천사들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언약이 있는 가정과 언약이 없는 그러한 가정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가정은 멸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결단코 손을 하나님께서 대지 못하게 하시고 다 재앙이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없는 그런 가정들은 무차별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난날 3,500년 전에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8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극명한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저주로서 끝이 납니다. 17절입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언약이 없는 곳은 저주의 장소로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3,500년 전에도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언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라면 언약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가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세 당시에도 언약이 있는 가정들은 하나님께 다 복을 받아서, 그런 가정들은 결단코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다 물러가게끔 하나님께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언약의 중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예레미야 1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즉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해 놓으셨습니다.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없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이미 아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5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또 내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그대로 준행하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드시 준행해야 될 이와 같은 책임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들어가도 나와도 언제 어느 시에나 항상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축복의 축복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인도해 주시고, 반대로 언약을 준행치 아니하고 또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앙과 형벌과 또 어떤 저주와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또 아들로서, 어머니와 딸로서, 부모님과 또 자녀의 그 관계를 형성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떡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살로서, 즉 하나님의 어떤 살로서 유월절의 포도주는요, 그리스도의 피로서의 그 의미를 담으셔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장차 나아갈 천국의 그 영원한 유업까지도 다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언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준행치 아니하고 언약을 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애굽 백성들이 유월절 언약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한 가정도 빠짐없이 모든 가정의 짐승도 초태생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는 이 3,500년 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1장에서도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레미야 1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파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깨트려 버렸다는 뜻이죠. 그 언약을 파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정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정거대로 행치 아니하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고 했습니다. 율례, 규례, 법도, 언약 다 같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악행과 가정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어서 이 땅이 황무해지게 되고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서 거민이 없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거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 우리 꼭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예배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맺어진 언약이 정말 참 어디 털 것만큼이라도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과연 축복의 대상일까? 아니면 형벌의 대상일까? 그런 어떤 분별력을 오늘날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이 얘기가 옳은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얘기가 옳은 것 같고 성경을 보는 어떤 그 관점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놓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절기나 이런 모든 것은 언약이 되어 있나요? 전부 하나님과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언약이 맺어져 있는지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끈으로서 언약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15절입니다. 여세 동안 일할 것이요 제7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적합적인 어떤 이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로 삼으라고요?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가지고 있지만 일반 교회는 안식일 언약이 있습니까? 전부가 다 AD 321년 이후로는 없애버리고 태양신과 맺어진 그 언약의 날을 그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삼겠다 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일요일은 전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하고는 어떻습니까? 전혀 무관한 사실이 여기서 증명되고 입증되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또 어떻습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전부 넘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어 놓으셨습니다. 언약이 없는 곳에서 재앙이 발생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말씀 살피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모세시대에 세웠던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같은 유월절날 뭘 세워주셨습니까?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언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지만 언약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영원한 형벌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의 말씀이나 또 베드로서 3장의 말씀이나 스바냐 1장의 말씀이나 모든 내용을 우리가 통틀어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큰 불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이와 같은 예고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심판의 재앙들이 어디에 전부 임할 내용들이냐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곳에 전부 임합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미리 3,500년 전에 보여주신 그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곳은 어느 집이든 한 집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그런 어떤 형벌이 임했습니다만 언약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재앙이 전부 넘어가도록끔 해주신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우리가 또 깨우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식일은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셨고 또 우리 하늘 자녀들이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왔던 그 옛죄를 온전히 또 소멸시켜 주시고 날마다 천국 사람으로 거듭나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게끔 만들어주시는 영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전부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재앙이 뒤따르고 들어가도 나와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항상 저주가 뒤따르지만 언약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들어가도 나와도 축복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이 새 언약의 모든 진리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율법을 지킨다 하는 의미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이 안식일이 지금 이 지상에서 집행되고 있고
또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3차의 칠계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아무리 이적과 기적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휘황찬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언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것은 저주받을 것이구나, 재앙이 임할 것이구나. 또 그렇지 않고 언약이 있는 시온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깨우쳐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4장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이렇게 된 어떤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무엇을 파였기 때문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서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러지자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기쁨이 소멸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광경은 모든 것이 다 처참합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헌던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과 같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영원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과 맺어 놓으신 언약은 참으로 인류 인생들에게는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 인생이 없어도 행복한 하늘나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구는 우주 속에서 정말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온 우주 세계를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언약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큰 기회의 혜택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인류 인생들은 이것이 기회인지 자신들에게 허락된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 한번 지킨다고 복 받겠느냐, 천국 가겠느냐, 유월절 한번 지켰다고 천국 가겠느냐, 자신들의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약하는 것은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자에 약속할 약자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모든 내용은 헛되이 이렇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안식일 언약, 유월절 언약, 새 언약, 절기의 언약, 모든 것이 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준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기회를 영원히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고 저주가 임하지만 언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애굽 땅 종생활하던 곳에서 해방받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 율법적인 얘기만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를 더 강조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되겠고 이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우리 3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신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고 33절로 넘어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아주 중요한 어떤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중에도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4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언약이 있는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죄사함의 기회가 있죠. 구원과 영생의 기회가 있죠.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될 이와 같은 기회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다 예배하셨는데 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될 우리를 살리겠다는 이 일념 한 가지로 이와 같은 언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마저도 다 깨어버리고 준행치 아니하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실 판결은 불심판이라는 그 내용 한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의 예언도 그렇고 스바냐 1장의 예언도 그렇고 베드로서 3장의 예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상을 끝을 내겠다 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재앙이 임하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축복받는 곳으로 옮겨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만 가면 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 언약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문이 열리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그렇게 예비하셨습니다 하고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됩니다. 예. 언약이 없는 곳에는 재앙이 계속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소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함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계속 다니엘 선지자는 자신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현실과 당하고 있는 온갖 수욕과 또 모욕과 또 수치의 그 하루하루의 그 삶을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간구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정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욥기 선지자의 그 기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올바르게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또 그 반대적인 어떤 행실을 한들 하나님께 무슨 피해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합리한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갑과 을이 어떤 계약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을 100% 을에게 다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는 이러한 것이 없어도 그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일러주신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0%도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정하시고 우리 죄까지 다 사함 주시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종래에는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어떤 위치까지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 위해서 펼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제 우리가 곧 돌아갈 우리의 영의 고향 영원한 그 천국을 항상 또 생각하면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어머니 또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그 바른 믿음의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또 천국 사람으로 변화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더 올바르게 또 더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세세토록 영광 누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다 미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올바르게 또 알아보고 또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 하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